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시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룻기 3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갖고 청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프로포즈 이렇게 되겠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모두 청혼을 하셨거나 청혼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청혼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청혼 받으셨나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어떤 프로포즈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단히 환상적인 프로포즈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카페나 레스토랑을 전체를 빌려서 청혼하기도 하죠. 아주 돈이 많은 경우에만 가능한. 또는 한강변을 걸으면서 석양에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심지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함께 등산 가서 정상에 올라서 다이아 반지를 건네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의 프로포즈가 있지만 그 프로포즈는 모두 다 아름답고 또 화려한 모습이죠. 오늘 나눌 내용도 이런 프로포즈의 한 장면입니다. 그것도 참 희한한 청혼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중매였습니다. 아주 위험한 중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상복을 벗고 여인들에게는 위험한 시각인 한밤중에 역시 위험한 장소인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외간 남자의 이불을 들추고 그 발치에 누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상천외한 중매를, 위험천만의 중매를 며느리에게 하는 시어머니. 그 요청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답하는 며느리. 세상에 둘도 없는 고부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매는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대단히 위험한 중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의 결론은 바로 그 중매가 나오미의 믿음이었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믿음이었죠?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그것이 중매로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 위험한 중매에 며느리 룻이 순종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는 이 중매, 시어머니의 이 지시를 다 따랐다는 거죠. 그날 그 시각 보아스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이건 단순히 배불리 먹고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추수를 했잖아요. 추수를 하고 만족한, 대단히 만족한 상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상태의 모습인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룻이 마지막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게 7절 하반절입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래서 가만히라고 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조용히 또는 비밀리에 또는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치 007 영화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원의 모습이다. 그죠? 조용히 들키지 않게. 그죠? 그렇게 비밀리에 그곳 보아스가 누워있는 자리로 가서 그 이불을 들치고 그 발치에 그대로 누워있는 모습인 거죠. 앞서 나눈 것처럼요. 이 행동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기까지가 룻이 나오미의 중매에 순종한 모습입니다. 어떻게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하나도 빠뜨림 없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했던, 지시했던 그 모든 것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놀라다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는 어떤 뉘앙스가 갖고 있냐면 떨다 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다는 거죠. 보아스가 놀란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그냥 한밤중이라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서 떨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소수이긴 하지만 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을 귀신, 여자 밤귀신이라고 생각했던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그런 민담이 있었다고 해요.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에 반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 상황,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여인이 발치에 누워있는 이 상황에 당혹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이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고 난 다음에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의 질문이 뭐죠? 내가 누구냐? 어둠 속에서 여인의 형태, 형상,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겠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너 누구니라는 말도 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질문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보아스의 질문에 대해서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룻은요 자신을 보아스의 여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룻은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자기 소개하는 장면에 넣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룻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 앞에 있는 내가 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남자의 겉옷을 덮는 행위는요. 이런 의미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남자가 자기의 신부감에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부감에게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면 이것이 요즘에 남자가 다이아 반지를 여자에게 건네주는 그런 장면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청혼이라는 거예요. 프로포즈라는 거죠.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청혼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청혼의 이유도 9절에서 밝히는데요. 하반절에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동사로 보면 고알이고요. 명사로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무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하나는 몸을 무르는 것이고요. 하나는 땅을 무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5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55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건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못 살게 되어져서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뭐 방탕하게 썼던가 어떻게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에게 종으로 사꾼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들부터 형제부터 삼촌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들부터 그 사람을 속량하라는 거죠. 이게 고엘입니다. 속량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다시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량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속량, 희년까지 그 기간을 계산해서 어떤 것이 더 저렴하게 먹히는가에 따라서 속량하는 방식들을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형제들, 그 이웃들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몸 무룩입니다. 그러니까 몸, 종으로 팔린 사람들을 속량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땅 무르기가 있는데요. 같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돈이 없어서 가난해져서 자기 땅을 팔았어요. 자기 땅이 소유가 아니죠.
희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은 그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 물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물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 그들의 이름대로, 그들의 가문대로 그대로 그렇게 존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기업 무름입니다. 몸 무르기, 땅 무르기, 고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봐야 될 풍습이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는데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대 결혼입니다. 신명기로 가실까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있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기업 무름, 다시 말하면 고엘 제도와 이 계대 결혼은 같은 맥락 가운데, 같은 목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건데요. 계대 결혼 해주세요. 플러스 땅 무르기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요청을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계대 결혼을 통해서 땅을 물러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청혼의 이유를 밝히죠.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런 청혼을 받고 보아스가 반응을 하는데요. 그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청혼한 룻을 축복합니다. 10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젊은 여자가 늙은 자신에게,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때의 룻이 아마 20대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정하는데요. 그리고 보아스는 아무래도 50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아버지와 딸 정도의 나이 차이라는 거죠. 이게 추정을 합니다. 젊은 여자가 늙은 자신에게 결혼해달라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그리고 행복에 겨워서 하는 덕담인가? 그런 수준인가요? 아닙니다. 보아스는 축복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이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비, 은혜, 충성, 신실, 그죠? 네가 베푼 인애가 지금 베푼 인애가 첫 번째 거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인애가 무엇이었냐면 다시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로 가셨어요. 룻기 2장 11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남편이 죽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 시어머니를 봉양했다는 거죠. 잘 모셨어요.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 때 자기의 가족,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조국을 버리고 알지 못했던 낯선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왔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헤세드인데 이 인애보다, 이 헤세드보다 두 번째 헤세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헤세드가 더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헤세드는 10절 중반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가난하건 무하건 젊은 사람한테 가지 않고 늙은 나에게 왔다는 거죠. 이게 왜 헤세드가 되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이 헤세드는 다른 곳에서는 뭐 은혜로도 번역이 되고 또 하는데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공공에서 구원해내는 사랑, 은혜, 자비, 인애, 충성, 신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끈질김, 지속됨. 이런 모든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게 헤세드인데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룻의 처음 헤세드는 뭡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나는 젊어요. 이제 나는 나의 고국 땅 모압에서 새 남편 얻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복을 빌어준 모습이었잖아요. 여호가 너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새 남편 만나서 그 새 남편의 위로를 얻고, 다시 말하면 위로를 얻는다는 건 뭐죠? 자식 낳아서 그렇게 잘 살고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했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했다는 거죠. 나중 헤세드는 이겁니다. 이 룻이 젊은 남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젊은 남편을 만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에게 청혼했다는 거예요. 아무 남편이나 만날 수 있지만 그 남편은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으니까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에게 지금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그 청혼에 대해서 대답을 또 해주는데요. 11절 상반절 보실까요? 11절 상반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룻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알아챘다는 거죠. 인식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겁탈당할 위험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보아스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요. 이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가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인이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모욕스럽죠?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내가 너 청혼을 들어줄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만약에 거절하면 베들레헴 주민들로부터 행실 나쁜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거나 불태워져 죽음, 화형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음란한 여인은죠. 지금 유혹하러 간 모습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한밤중에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상복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남자가 자고 있는 그 이불을 들추고 거기 옆에 누운 거예요. 음란한 모습, 유혹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불에 태워져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는데 뭐라고 주냐면 이렇게 줍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현숙한 사람. 여기서 현숙한이라는 이 단어가 앞에도 나왔어요. 2장 1절입니다. 룻기 2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 할 때 이 유력하다라는 것과 여기에 조금 전에 나왔던 현숙하다라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쓰면 어떻게 하는 거죠? 힘이 있어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인격도 좋은 이런 모습인 겁니다. 유력하다. 여자한테 쓰이면 어떤 거냐면
가정과 그다음에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분투하는, 열심을 내고 있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유능하고 훌륭한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베들레헴 주민이 너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본다. 벌써 그 얘기를 해줬잖아. 네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와서 그녀를 복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랑 아예 하지를 마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위한 절차를 설명하는데요. 그게 12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나와요. 무엇이라고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건 뭡니까? 가장 가깝게 있는 형제로부터 삼촌의 자녀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가장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고엘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기업 물음의 순서가 있는데 그 절차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약속을 해주는데 그게 13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 이거 꼭 지킬게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너의 청혼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음의 책임을 담당하지 않으면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해가 뜨면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룻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밤에 여인이 돌아다니는 것은, 여인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다른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원치 않는 소문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밤까지 나와 함께 여기 있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떠나라는 거예요. 새벽에 아무도 모를 때, 사람들이 서로를 서로 알아볼 수가 없을 그때에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주목한 장면은요, 룻이 보아스에게 당돌하게 청혼하는 장면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에 대한 룻의 청혼이 당돌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청혼한 겁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당시의 사회적 신분은요, 여자와 남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자가 남자에게 지금 청혼한 거예요. 대체로 누가 한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는 거죠. 또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청혼한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또 마지막으로는요, 종이 주인에게 청혼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청혼했어요. 종이 주인에게 청혼했습니다. 이런 청혼, 있을 수 없는 청혼이고요. 가당치 않은 청혼입니다.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한 청혼은 이렇게 대단히 당돌한 청혼이라는 거예요. 이 청혼을 한 주체가 누구냐 또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청혼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에도 문제가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날개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날개. 새들이 날개 갖고 있잖아요. 이 날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룻기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한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뭐라고 지금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말에 당신이 책임지세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라는 것을 당신의 날개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룻이 보아스의 그 말을 저당 잡고 지금 무작정 때를 쓰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룻은 어떻게 그렇게 당돌한 청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믿고 그랬던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헤세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명사로는 고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사로는 가을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사용됐냐면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까지 읽으실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6절에 보시면 속량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고할입니다. 속량하여. 이전 버전의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구속이라고 썼죠. 속량, 구속 같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이거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에서 홍해를 만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금 홍해를 건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와 바로가 인솔하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바다를 합치게 만드셔도 그들을 수장시키시죠. 물에 빠뜨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편에서 홍해 이편에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을 바라보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데요. 이른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올려드리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이게 뭐라고요? 속량, 고헬, 동사는 가을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죠?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지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서도 그 고갈이 나와요. 그 갈이 나와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으로 가실게요.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으니라.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옷으로 덮었다라는 거 아까 살펴봤죠? 어떤 거라고요?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 내가 내 씨를 주겠다. 내 생명을 주겠다. 이후로 에스겔 16장 이후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보실게요. 9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곳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벌거벗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겉옷을 덮으셔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시고 혼인하시고 한몸 되셔서 그를 어떻게 왕비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는 그 왕비로. 이 화려함이 온전한 화려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화려함, 그런 여왕으로 왕비로 신부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헤세드, 이것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애, 이런 은혜, 이런 자비, 이런 헤세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룻은 그런 당돌한 청혼을 한 것입니다. 그분의 헤세드가 룻에서 드러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 룻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면 지금 이 룻의 헤세드는 그녀의 헤세드, 그녀가 다른 원인이 없고 그녀가 만들어낸 순수하게 출처가 그녀의 헤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근본으로 하여 그것을 뿌리로 해서 그에게부터 나오는 헤세드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룻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당돌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에게 뭐 달라는 거예요? 씨 주세요. 나에게 생명 주세요. 그래서 죽은 나오미, 마치 죽은 거잖아요. 죽은 나오미, 그리고 죽은 나를 살려내세요. 이런 당돌한 청혼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그것도 종이 주인에게 청혼을 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높고 높이 계신 분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도요, 그분께, 그 하나님, 그 창조주, 그 높이 계신 분에게 불순종한, 어느 정도로 불순종했냐면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불순종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청혼을 하신다는 것.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청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청혼이,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청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프로포즈를 받았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오늘 찾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받던 여인이었고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남편. 그런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요, 높고 높으신 그분이 청혼을 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물 한 잔 좀 줘 하면서 청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청혼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청혼 프로포즈입니다. 이 청혼에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인애와 그분의 충성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헤세드, 어떤 헤세드요? 그녀에게 먼저, 룻에게 먼저 청혼하신 그 헤세드, 그 헤세드의, 그 은혜에 기대어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당돌한 청혼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요?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을 갖고 하셨어요. 나에게 이렇게 청혼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이 헤세드를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아스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청혼으로 사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룻이 보아스에게 한 청혼, 한 프로포즈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청혼이라고, 그런 프로포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받은 청혼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받은 이 청혼은 도대체가 이것과는 견줄 수가 없는 그런 청혼, 그런 프로포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 은혜가, 그 자비가, 그 헤세드가 경험되는 그런 청혼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받은 청혼이 얼마나 깊고 넓고 또 높은지 깨달아 알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 교회 가족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